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때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실천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증거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금요기도회가 생기면서 수요 예배를 저희 부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주일날 이어서 또 새롭게 말씀을 준비를 할까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작한 거를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한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실천신앙 시리즈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참 기독교 역사에서 좀 파란만장한 취급을 당했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말씀 이신칭이라는 것에 많이 매여 있어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신약에 나타나는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적다. 그래서 좋은 책이지만 경전으로 삼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부들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노골적으로 번역이 죄송한데 쓰레기 말씀서다, 쓰레기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아가면서 계속 아시게 되겠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즉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동전이라고 하면 앞에 그림이 있는 그 면도 필요하지만 뒷면이 맨들맨들하거나 달라서는 안 되고,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 같으면 그 100원짜리 그림이 뒤에 또 찍혀 있어야지만 동전이 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도 그러한 신앙을 완전하게 묘사해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함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행함에 대한 강조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본문의 구조들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한 일관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다가 다시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늘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될 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야고보가 집요하게 물고 들여지는 것이 그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을 야고보는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은 간략하게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세 가지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에서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 나타나는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본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 번째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 그것은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듣는 훈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듣고 귀가 열려 있다라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듣기를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들려지면 들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해드릴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도착하는 속도가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저 위에 계신 2층에 계신 분들은 한 20초 뒤에 들어서 앞에 하는 말을 이어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다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들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보다도 들음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이 빨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려진 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그 시간을 길게 잡지 말고 단축시키라는 의미로 속히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웃기는 말장난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막 야단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뚱하게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니 듣냐? 그런데 아이가 뚱하게 들어요.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듣는데도 왜 행동이 이 모양이야, 이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화가 확 나는 겁니다. 속히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들려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들려지는 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지고 내려오는가, 이 거리, 이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관계가 이 속히 들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들, 교만이라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조금 스스로가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교만한 모습들, 아집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본성들이 이렇게 속기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그 길을 열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고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나는 편견이 많아요, 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갖추어지고 있는 틀들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그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런 거야, 반드시 이거야 라는 것이, 그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관용이라든지 귀를 열고 관대하게 듣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 것을 더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요구들을 올려드리는 것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라든지 요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의 원동력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정수는요,
소리 내서 우리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침묵할 때 드러납니다. 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이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순간 그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이 말을 듣고 역시 소리 내는 게 아니었어 라고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리 내는 단계를 넘어서는 기품이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틀에 맞추어 판단하거나 자신의 주장으로 그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과 판단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탁 찔러주시면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은 하나님 말씀 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에서 모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으며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면 지금 제게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죠 라고 탁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나중에 굉장히 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나중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듣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잠잠히 듣고 속히 내게 적용시키는 것에서 늘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할 때 분명히 도구는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어떤 대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은 진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듣기를 속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원류대로의 그 말씀을 듣고자 힘을 쓰고 또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나 어떤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일단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거는 들려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내가 지금까지 옳게 믿어왔던 것들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까지 나가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배워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해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에 더욱더 열중하고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조금 깊이 더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시면 잠언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말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 듣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 많은 것도 싫고 시끄러운 것도 싫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은 나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말 없는 분들은 같이 있어 보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렇게 말을 잘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듣는 걸 좋아하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닙니다. 듣는 것과 이거 말을 적게 한다는 것과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잠언은 늘 우리들에게 절제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것, 성급한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이것을 지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보실까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의 말씀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입술을 제하는 것, 즉 말을 잘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러보건대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뿜어져 나오는 그 말들을, 우리 속에 있는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이 말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말들,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고 하고 싶은 말들을 늘 점검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한 번씩 돌아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렇게 긴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것은 말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확신이 섰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밖으로 표현해낼 때는 늘 겸손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디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더디 말하기 위해서 언제나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조금 뭔가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이유는 이 시편을 포함해서 잠언도 시가서, 즉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서술하듯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들을 콕 찍어서 그것들 좀 과장하거나 강조를 해서 핵심을 전달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어내도 괜찮다 이 얘기 아닙니다. 냉철한 사람이 낫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말을 아끼고 잠잠하고 입술을 닫는 것이 지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에 대해서 늘 경계하라는 것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옳은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말을 절제하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가 보아도 이 부분은 내가 옳고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나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옳다고 하는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겸손이 필요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그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좋은 말이 들려졌으나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오래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주었다고는 하나,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지혜롭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하면 다툼이 나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부족하고 말하는 우리도 늘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옳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혹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방이 틀린 것이다라는 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옳은 말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검증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에서 더디 말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싶다, 혹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중심성들을, 그런 태도들을 발견해서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듣게 되고, 그 귀를 기울일 때만이 우리 입술을 닫을 수 있게 되고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은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늘 이것을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유교에서도 공자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공자가 맞는지 지금 정확하진 않는데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가 있다고요? 반드시 스승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 걸어가면 서로 말하려고 떠드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누군가 한 사람에겐 내가 배울 게 있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배울 게 있다라고 하면 말을 내서 내 거를 관철시키는 것보다 상대방의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처세술의 화두에 올라 있는 것은 경청의 기술입니다.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귀담아 듣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이처럼 듣는 것이 모든 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언의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소중하고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관계할 때에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도 이것이 참 경건이고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행동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된다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분노가 되게 되고 그 분노의 표출의 상황에 맞서서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과 분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말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귀담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게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내가 너무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분노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과 내가 원했던 것들이 여기까지 왔어야만 하는데 여기 오지 못하는 그 상태만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 계속 집중하니까 들어오는 말씀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은혜들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침체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를 이것으로 보았습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안에만 푼다고요. 내가 생각할 땐 여기까지인데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였는데 왜 난 지금 여기 있을까? 왜 난 지금 이 상태가 되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침체의 상황을 벗어나는 비결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자꾸 하라고 외치는 그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고 여태까지 귀를 닫고 있었던 밖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무엇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에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나 거친 말로 표현됩니다. 거친 말로 분노가 표현될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반론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말싸움 할 때 말싸움의 핵심,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두 사람이 말싸움 붙이면 누가 이깁니까? 논리적으로 탁월한 사람, 빈틈없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더 분노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치명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가? 거기서 승패가 난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보면 이 분노는 거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격동한 분노가 과격한 말을 불러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격노는, 노를 격동시키는 것은 과격한 말이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무엇으로 화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성냄으로 끝나게 되는데 늘 과격한 말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합당할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함을 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이 나지 않고 그냥 툭 찔르면 헤헤 하는 바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달리 내가 이런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듣는 것을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했던 그 말씀을 쫓아서 일단 한번 호흡하고 꿀꺽 뒤로 삼키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여러분의 부서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정은 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떤 의논을 할 때 그래도 사람이 의논하면 의견이 다른데 때로는 너 말도 좀 커질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그래도 된다라는 건 다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품어야 되지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막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논의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성경은 뭐라고 있죠? 분노가 기반이 깔리면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지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조리한 것이 많죠. 그리고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의 최종 판결,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최종 확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니다,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악한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말 그게 악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게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인을 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와 성숙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못하면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런 피해가 불보듯이 뻔한데 안 된다. 그건 절대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피해가 불보듯이 뻔하고 진짜 그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피해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 영원히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가 한 형제 자매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훨씬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야고보는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행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조금 여기 걸린 것 같은데 저기 걸린 것 같고 조금 난잡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딱 끝내면 좋은데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뭔가가 다시 원래대로 뿌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 원인의 제거, 버리고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있는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다음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곰곰이 살펴보시면 단지 성경의 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어떻게 잘 말할 것인가,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처세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믿노라 말하고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쌓였다라는 그것보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실천의 항목들을 앞에 19절, 20절에 던져놓고 야고보는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굉장히 좀 그냥 보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분노에 대해 말해놓고 갑자기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계속 실천을 얘기할 거면 차라리 그 실천의 것들을 얘기를 하지 왜 다시 죄와 말씀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난해하게 보이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앞에 처세처럼 보여주는 실천을 말했던 것은 그 실천 자체가 진리라기보단 어떠한 진리로부터 이 실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과 실천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반응,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반응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 말씀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22절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듣긴 들었는데 말씀에 따른 삶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은요, 한 가지 공통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들려주어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려주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람도 듣기만 하는 사람도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원래 이거를 성경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리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해.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에게 들리면 다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차를 뺄 때 운전이 좀 서툰 사람들이 뒤를 보면서 한 사람 내보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에 부딪히는지 좀 봐줘. 뒤로 막 갑니다. 막 가는데 좀 더 받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봐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받치도록 미리 말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치는 데까지 지금 차가 뒷벽을 받고 있는데도 멈추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그렇지 저래야지. 까지는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23절 2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피상적인 믿음을 피상적인 들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동거울 쓰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대부분은 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거울을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거울입니다. 청동으로 그 연마를 해서 한쪽 면을 반질반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때 당시의 기술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도 그 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탁함 때문에 대충 보고 대충 꾸밀 수 있을지 모르나 완벽하고 깨끗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알았다고 생각하고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실체를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안 것처럼 알고 또 그 모습을 까먹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눈이 감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불러오는 참된 지식의 어머니이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오늘 나머지 말씀 야고보서 말씀 부분에서는 참 경건,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경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고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생각이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이러이러한 길로 갈 건데 거기로부터 벗어나 바뀐 생각을 따라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그냥 말씀 좀 많이 읽고 기도할 때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고 좀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경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잘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말씀만 보실까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경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경건은 소위 말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누구나 다 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더 깊이 하고 얼마나 더 자주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았던 신앙,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이 교회 밖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원수를 대하고 죄인을 대하고 세속적인 사람을 대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대했을 때 거기서 내가 하는 행동,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의 지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야고보는 다시 19절, 20절 말씀을 끌어와서 25절, 26절 보면 혀를 재갈 물리는 것과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자면 혀를 재갈 물리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물리는 것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수도원들, 중세의 가톨릭의 경건의 방법 중에 침묵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침묵을 하냐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듣는 것을 속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만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 들릴 수 있으니 그 수도원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침묵을 통해 우리 안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계시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깨달음들을 내 죄가 가로막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침묵의 목적이고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은 이처럼 우리 안에 이 말이 나오는 혀의 문제, 이 말의 절제와 실천들이 경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한다면, 말뿐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변화시키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수많은 기준으로 자리 잡은 그 말씀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 안에 잘못 적용이 되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를 따라서 재단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내가 성숙하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겉으로 정죄하게 되고 고쳐준다는 미명하에 나오는 엉뚱한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참 경건을 알고 주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고 우리의 혀를 재갈을 물려서 지혜롭게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결국 경건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바꾸게 되고, 또 경건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는 실천으로 나아가야지만 참 경건이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한 번의 말을 잘 절제하고 한 번의 말을 더 은혜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말을 절제하며 그 말의 힘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 쏟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능력은 결코 모든 일을 악이 득세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말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20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경건을 가진 자,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고 구제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복잡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이 말씀은 저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런 교훈인 것 같고 이런 실천 윤리 같을 수 있는데 딱 이 21절 말씀 하나 때문에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딱 한 점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입술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가 아니고 또 그것이 다 빠져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 인권 운동을 하는 것,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다운 믿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변화와 함께 그것이 기초가 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지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의 모든 가르침에 흘러가고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늘 아느냐, 믿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 그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조금 뜬금없지만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처럼 아는 것과 실천이 결합되는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너 답답해서 어떻게 사느냐? 너만 왜 그렇게 굳이 미련스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느냐라고 말할 때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즉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길 바라고,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참 경건의 성도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 경건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경건이 주님의 의를 따르고 주님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고 입술을 절제하고 귀를 열어 속히 듣고 다른 이들을 먼저 배려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계속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런 상황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길을 선택했기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굳이 하나님이 같이 안 가도 되는 길,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17살입니다. 산책이 취미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산책 갑니다. 30분 1시간을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산책하러 나갈 때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17살짜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야 손잡고 가자, 넘어진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 옆에 달라붙은다면 몇 년을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일까요? 운전면허 따고 첫 운전 나갈 때 제 옆에 탈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능력과 동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듣기를 속히 하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들려지는 말씀들을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함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 신앙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진주성북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후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행동 강령처럼 보여지는 야고보서의 복잡하고 산만한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경건이 필요함을 뿌리박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 참 경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